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4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바닥이 뽀송뽀송하죠? 네, 카페트를 이렇게 물로 다 이렇게 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하루 동안 이 온풍기를 틀어가지고 계속 말려가지고 냄새도 다 이제 내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연인을 만날 때 우리가 결혼 전에 또 이렇게 아내와 또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 그 어떤 그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설렘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2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그 준비물이 준비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요. 뭘 가지고 나와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과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수표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보세요. 찾는 자들에게, 안 찾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깨비 방망이 치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용당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예요.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사실은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다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 5번째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진정한 사랑의 실천, 섬김. 사실은 제가 이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얻은 것은 이동원 목사님의 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그 책이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간략하게 쓰셨어요, 책을. 그러니까 한 주제마다 너무 내용이 적어서 한번 나는 저것을 설교하면은 좀 더 풍성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풍성하게 한번 내용을 저 나름대로 꾸며보는데, 어떤 주제는 사실은 할 말이 많지 않은 주제가 있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 10년, 15년 후에 좀 나이가 들면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그만큼 제 어떤 그 내공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설교해 나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저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섬김이라는 주제는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해서 각 지방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장을 보냈는데, 그 영장을 발부받은 젊은이들이 기차 정거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들을, 또 동생을, 오빠를, 형을 전쟁터에 보내야 되는 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열차가 밤에만 출발하도록, 그래서 밤에 조용히 출발할 수 있도록 유니온 정거장에서 집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그런 장정들이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장정들이 출발하는 그 수백 명의, 하루에도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고 그 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시민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 장정들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코코아라도 타서 그렇게 몸을 녹이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이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열심히 그 코코아 잔을 나르면서 장정들에게 그 코코아 잔을, 따뜻한 코코아 잔을 주면서 힘내라고 격려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이 장정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가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면서 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타주는 그 차 한 잔을 마시고 떠나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서 그렇게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아픔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과연 일회성의 이벤트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냥 이렇게 섬기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셨는지. 만약에 이게 일회성의 이벤트였다면 저와 여러분 이 본문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습관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었다면,
거룩한 습관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이었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특별한 장면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섬김의 표현이었어요. 어느 때는 이것이 다른 모양으로 표현되고 어느 때는 제자들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어떤 때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어떤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그 모든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섬김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러분 오늘 아마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누구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인자가 온 것은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죠. 언제죠? 언제 다루었죠? 거룩한 습관 두 번째 전도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목적,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도가, 이 복음 전도가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네요. 그 사명이 뭐예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섬기려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와 섬김이 다른 걸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죠? 같은 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섬김의 가장 큰 섬김, 섬김의 절정, 섬김의 극치, 그게 뭐예요? 구원이 바로 섬김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가장 큰 섬김은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섬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최선의 유익, 최고의 유익이 바로 구원임을 아셨고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고 섬김의 극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너무 섬김이 거창해지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목숨을 줘야 돼? 그러면 이거 섬김은 내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섬김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섬김이나 내 목숨을 드리는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작은 자를 위하여 내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은 내가 목숨을 버리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때 한참 신앙이 뜨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난 순교하면 어떡하지? 순교당하면 어떡하지? 순교당할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되게 처음에는 불안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너무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은사돼요. 은사. 순교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아무나 순교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순교당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질문을요, 공교롭게도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왔을 때 저를 지도하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형민아, 너 순교할 수 있니?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 가장 지혜로운 답변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되물어요? 그거는 머리가 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그때는 저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라 그것을 되짚어서, 지금은 가능해요. 질문을 하면 그걸 역으로 질문이 가능한데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언젠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베드로가 대답하기 어려울 때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대답하기 힘들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거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만해 보이고, 저는 순교 못하겠으면 믿음 없어 보이고, 이래도 저래도 다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교의 사람이 되느냐 하면,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교를 당하지 못하는, 순교하는 삶을, 즉 다른 말로 하면 순교하라니까 매일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매일 내 자존심의 죽음, 내 쾌락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날마다의 내 자아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아직도 너무 많이 살아있잖아요. 내 자존심 하나도 안 죽었죠. 내 자아 하나도 안 죽었죠. 예수님을 믿어도 다 내 세상적인 지식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지식 하나도 안 죽었죠. 내 옛사람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거 날마다 죽여야 돼. 그래야지 정말 순교의 때에 순교 가능한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날마다 작은 섬김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 섬김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내 영적인 내공이, 실력이 쌓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보여주신 섬김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섬김은 어떨까요? 이웃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며 배려하며 주차하는 것. 엘리베이터 탈 때 몸이 불편한 이웃이나 노약자들을 배려해서 먼저 그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하는 것. 길을 걸어 다닐 때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라도 줍는 것. 이런 게 섬김이 아닐까요? 사소한 일이지만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섬긴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에서 교인이 자주 찾아와서 전도를 하였는데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은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참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갈 때 꼭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꼭 작은 거, 흠집이 있는 거, 그리고 팔기 곤란한 그 과일들만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날 다른 분이 와서 또 그 가게에서 과일을 사가는데 이분도 흠집이 있는 것, 작은 것, 좀 팔기 곤란한 것, 그런 것들을 또 이분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도 그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가더래요. 이분이 자기 발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직접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이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원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손해를 감당하는 것,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저는 여기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섬긴다는 뜻이 섬긴다는 뜻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좋은 단어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섬겨주세요 할 때 거부감 들지 않죠. 섬긴다는 게 굉장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예배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예배를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말의 근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섬김,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이 뭐냐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종노릇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종노릇한다, 종이 된다는 뜻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 물질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 그러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겸하여 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읽고 있다 보면 우리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들도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식사를 다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식사 도중에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이상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통 발은 언제 씻습니까? 식사 전에 씻습니까? 식사 후에 씻습니까?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래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피곤할 때는 발도 안 씻고 그냥 쓰러져 잘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긍휼히 여겨줘서 아무 말도 안 해서 다행이지 제가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발은 언제 씻죠? 식사 전에 씻나요? 식사 후에 씻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식사 전에 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조금 문화가 그래요. 이게 정결예법인데 밖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 성화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보면 우리가 요즘 신고 다니는 샌들 같은 겁니다. 샌들같이 생긴 것을 맨발에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그 사막지대를, 사막기후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지나고 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먼지 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양말 신고 이렇게 신발 좋은 거 신고 그래서 사실 먼지도 안 붙고 이런 발이 아니라 맨발에 샌들을 신고 사막 먼지 기후를 다니다 보면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발이.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어줘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발도 씻지 않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발을 씻는 것은 식사 전에 행해져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지금 발을 씻지 않고 있었을까요? 왜 발을 씻지도 않고 식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빨리 식사를 마치시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처음에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기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손수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먹고 보자 그거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깜빡 잊어서 발 씻는 걸 깜빡 잊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지금 발을 보면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발이 깨끗하니까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발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탁자에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이 가려져서 발 들어온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식사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태도거든요.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 그림은 가짜예요. 그림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다 비스듬히 누워서 이 발을 뻗고 지금 누워 있는데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불결함과 그 냄새남과 그 기분 나쁨을 참고서도 지금 식사를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속으로는 하나도 안 괜찮았을 텐데 누구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오는 내내 신경전을 벌이면서 왔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거 생각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이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 싸웁니다.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어떤 감정의 기류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팔 하고 내가 왼팔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그 서열 싸움을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길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은 주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의 오른팔, 주의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야, 이 사람들아, 예수님 지금 피곤하신데 예수님의 심기를 그런 말로 건드리고 불편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아니에요. 선수를 뺏겨가지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저거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선수를 뺏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였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기는 것과 이런 분위기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의 종들이 보통 손님을 맞이할 때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긴 중에 하나예요. 발을 씻기는 게. 그런데 만약에 종이 없는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뭐 하면서 왔어요? 서열 싸움 하면서 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자기가 발을 씻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서열이 가장 낮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아무도 씻기지 않은 거예요. 누가 먼저 씻겨주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으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예수님의 발이라도 좀 씻겨주지. 예수님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때까지 제자들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편에서 아무런 행동에 조짐이 없자 예수님이 마침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서둘러 자신의 식사를 끝내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제자들을 교육시킬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마 얼음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다 멘붕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도록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마 정상적인 제자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수건을 딱 두르고 대야를 가져오는 그 순간 제자들이 아마 전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차,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당황스러워서 그냥 발 씻김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지금 발을 내놔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 현장을 가르침의 샘플로 삼아서 지금 가르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너 지금 발 씻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와 나와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베드로는 발을 씻는 게 주님과 상관이 있으면 좀 주님과 더 친해져야 되니까, 주님께 더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목욕시켜 달래요. 진짜 엉뚱한 사람이죠. 저는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밉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같이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건 또 다른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뭘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것이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낮아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됐을까요? 안쓰럽다고 생각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낮아져도 섬기는 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있고 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낮아져도 결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 발을 씻는다고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발을 씻기고 있어도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엎드려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엎드려도 자기가 낮아져도 결코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해요. 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진짜로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존감이 높다는 사실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신약성경대학 때도 말씀드렸는데 20년 전에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토요일에 교회를 사역 때문에 가게 됐는데 토요일에 가서 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 이렇게 화장실을 들렀는데 뭐 곳곳에서도 다 청소를 하고 계셨지만 저는 참 놀라운 것이 그 큰 교회가 그 많은 공간을 청소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안 쓰는. 처음에 저는 그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그 파란색 하늘색 조끼를 입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바닥을 닦고 계시고 변기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큰 교회들은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청소를 해주나 보다.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성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화장실에 엎드려서 바닥을 닦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점잖해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이 아니라 다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큰 교회,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들 짝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석. 특별석이에요. 거기 다른 사람이 거기 자리가 없어서 앉잖아요. 그러면 눈총 받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게 보통 전통적인 교회 장로들인데 이 교회의 장로님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성도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 일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그 교회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들 참 불쌍하다. 우리 장로님들 참 안 됐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거의 사역자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뭐 큐티 사역, 뭐 사역을 담당해서 거의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된다는 것은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존경받나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하는데 장로 선출에서 떨어졌다고 교회 옮기는 분 계세요. 안수 집사가 안 됐다고 교회 옮기는 분 계세요. 왜 그분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순교의 순서지 대접받는 직분은 계급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장로 땄다? 뭘 따요, 따기는. 그게 한국교회의 병폐예요. 장로라는 직분을 돈으로 사고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돈으로 산다면 그게 사실은 섬김의 직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행한 것 같이 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이 뭡니까 여러분? 본은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무슨 뜻이죠? 학생이 아니라 제자가 무슨 뜻이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가 묻는 건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셨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 받는 것이지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이고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내 자신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 한 몸 조금 편하기 위해서 그 작은 고난을 견디기 싫은 것입니다. 그 손에 그 불이익 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하신 일이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가고 싶어도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과 지혜가 생각나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 구성으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